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빛으로 다 비춰주실 때에 우리가 오늘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지어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탄생을 하신 성탄절인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탄생만 기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탄생도 우리가 축하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래도 또 밖에 나가서 교회 좀 다닌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귀한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오늘 좀 많이 읽어야 돼요. 한번 좀 볼게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는지 한번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시래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우리를 만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탄생을 천하 만민이 다 기뻐하고 그 생일을 축하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만나주려고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 말씀대로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여러분들 이 땅에 항상 선탄절이 다가올 때는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넘겨서요.
1장 14절인데 항상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한다는 것. 여기 잘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기가 오늘 포인트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는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 가운데는 그 뜻이 그 안에 무슨 어떤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은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까 나한테 붙어만 있으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항상 주님은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그리고 신약시대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그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항상 마음 청소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청소하시죠? 청소를 안 하시는군요. 네. 청소 가끔 하셔도, 가끔 하시든 매일 하시든 청소하듯이 우리가 핸드폰도 잘 관리하고 잘 닦듯이 항상 마음 청소를 하는 것을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고장나요. 집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기에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기에 말씀으로 함께 하면은 예수님이 겪어왔던,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내가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말씀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입니다. 아유, 죽겠네. 아우,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함께 주님과 걸어가면서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내 인격이 더 성숙하고 또 변화되고, 때로는 말씀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고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내가 성숙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말과 행동과 그 있잖아요. 사람이 풍기는 그 에너지, 그 사람이 그런 나에게 전해줘 오는 어떤 알지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 향기가 있어요. 그게 말씀으로 함께하면은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그 승리와 기쁨과 그 변화와 역전 속에서 나로부터 나도 모르게 다 이렇게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사람은 꼭 내가 오늘 만나고 싶고 그 사람하고는 꼭 오늘 전화를 해야 되겠어. 뭐 어렵고 힘들면은 이 사람하고는 통화하면은
이 사람하고 만나면은 내 마음이 좀 시원해져.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집에서든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일상에서 말씀과 계속 말씀 대신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동으로 그냥 다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열매 빨리 맺게 해달라고 나무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다 시기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맺게 되는 것이죠.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계속 동행하면은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선하다고 그래도요. 그 선한 행실을 우리가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그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안에 삶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나는 그 열매 있잖아요. 열매도 향기가 나잖아요. 사과, 특별히 그 레몬. 저는 신 거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네. 레몬 냄새 맡으면 뭔가 온몸을 자극하는 그런 향기가 있잖아요. 과일마다 그 향기가 나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꽃도 향기가 나지만 과일도 향기가 있고 열매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과 어떤 주님과 어떻게 내가 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어떤 향기가 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항상 그 향기 나는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말씀을 내가 한 장씩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한번 결심하는 것도 새해를 준비하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마음도 청소해야 되고 말씀으로 동행하고 해야 되지만 결심을 하면은 그 결심이 연말까지 가야 되는데 참 새해에는 우리가 다 결심을 잘하는데 그게 어느덧 잊어버리고 마는 마음을 그러니까 잘 지키지 못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을 지킨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여기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20절부터 읽어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이 되니까 그 말씀을 품어라. 뭐예요? 말씀을 예수님을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같이 계속 동행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근원.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원하시죠?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신대. 건강.
예전에 우리 말씀 샤우팅 했을 때에 그런 또 말씀을 계속 읽기만 했는데도 우울증이 치료되고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도 병이 막 치료되는 그런 역사를 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말씀은 내 뼈에 양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더욱 우리에게 귀한 양약이 됩니다. 우리가 안 아플 수는 없어요, 사실. 뭐 감기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가을에 계속 기침으로 고생하다가 지금은 또 콧물로 고생하고 감기는 항상 우리 안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멀쩡하게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예배에 나온 것은 큰 은혜예요. 아유, 난 감기에 걸려서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왔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육체가 건강하게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일단 여기 말씀을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아멘.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똑같은 말을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아니, 뭔 소리요? 막 그랬어요. 제가 혼자. 아니 똑같은 말을 왜 계속 반복해서 하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찾아보니까 이 보라 그리고 예수님이 보리라 한 단어가 뜻이 달라요. 원어를 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앞에 보라는 테오레오예요. 헬라어로 테오레오. 테오레오고 뒤에 보리라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호라오입니다. 단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은 참 어렵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 그래서 어려워요, 한국말을. 그래서 원어를 잘 봐야 돼요. 특별히 설교하는 저는 한 단어 가지고 예전에 일주일 동안 막 그렇게 고뇌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내가 말씀을 막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그 마음속에 품고 다닌다고 해야 되나? 설교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그 말씀 한 단어를 한 문장을 성경을 마음속에 품고 다녀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사람 만날 때, 일어날 때, 자기 전에 걸어 다닐 때, 일을 할 때, 모든 순간순간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그게 쉬운 일 같은데 굉장히 스스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되어나게 하시려고. 근데 오늘 이 보라와 보리라가 뜻이 다른데 테오레오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영어의 띠오리. 띠오리의 그 이론이죠. 이론의 어원입니다. 테오레오가. 그래서 머리로, 이성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고 머리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리라 호라오는 마음으로, 내면으로 보고 깨닫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언제 이 말씀을 깨닫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오순절 성령을 강림을 체험한 다음부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때서야 그 호라호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으로, 내면으로 바라보게 돼요. 자, 제가 그동안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쭉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말씀으로 동행하라,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삶을 산다는 것도 내 인생도 여러분 머리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마침내 알게 됐을 때 그때는 성령을 받았을 때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마음을 못 지킬까? 이게 항상 우리 안에 딜레마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마음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프면 나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산에서 나왔습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여러분 나왔어요? 내 가족도, 내 자녀들도, 내 직장 동료들도,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그 사람도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그 사람도 원천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다 그 마음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 것은 그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구원하는 것이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은 그 뜻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다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들어도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마음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모르는 그 사람, 내가 오늘 우연히 만난 그 사람과 몇 마디 대화를 했는데도, 이 사람 괜찮네? 그거는 그 사람의 행실이나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나한테 전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그냥 나한테 이어져서 전해진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듯이, 이어져 있듯이, 우리도 마음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머리로 한다고 뭐가 이해가 되더랍니까?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은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됩니까? 이 땅에, 이 우리나라가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됩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왜 교회는 그렇지? 자꾸 머리로만 묻는 그런 현상이 많아졌어요.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2007년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너무 오래돼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100주년이 2007년. 100주년 부흥운동을 해야 된다고 2007년도에 4월부터 6월까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연합예배, 부활절 연합예배부터 해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온갖 연합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해에 7월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요? 아프간 선교팀이 피랍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 두 분이 순교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추락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왜 그러냐고. 왜 여행 제한 지역을 그렇게 사진까지 찍으면서 갔다 와서 왜 가지 말라는 곳을 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때부터 한국 교회 내에서도 교회가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에서 그 사람들을 욕하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에는 그 순교한 유가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연합예배들이 많이 열렸고 많은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국 교회가 한 번에 이렇게 쭉 밑으로 추락을 합니까?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막 일어난 다음에 1910년에 무슨 일이 나는지 아세요? 1910년에 1910년 8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10년 8월에 우리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한일 합병 조약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3년 뒤에 우리나라 국권을 상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일이 잘 풀릴 거라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집에서 고난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다시 또 출근해야 되고 다시 또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내가 문제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내 자녀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이러는지, 내 직장은 왜 이러는지, 우리나라는 왜 이러는지. 절대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내 마음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곳에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그 마음을 잘 지키는가 또 지키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향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다 우리는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정이 있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초코파이, 정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인정이 있다고. 그래서 그 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다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가 그거 하나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하면 나의 건강도 또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자녀나 내 동료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멀리 나가서
선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상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주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그렇게 내가 건강하게 주님 말씀으로 계속 동행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전하면서 그 열매의 향기를 퍼뜨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잘 지키지 못하는 거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지니라.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마음속으로 말씀을 품고 그렇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몇십 장 그렇게 하면 아니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들어오는 큐티 말씀을 또 한 번쯤 더 읽어보고 점심에도 한번 보고 시간 날 때 화장실에서도 한번 들어보고 순간순간 일상의 그 작은 그 동행이 큰 나에게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건 없습니다. 마음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서 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 땅의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들이 잘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세요.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족하잖아. 연약하잖아요. 사실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절대 그 머리로, 그 눈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제자들이나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항상 바라봤어요. 지금도 주만 바라볼 줄 알고 찬양했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계속 나를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이 땅에서 말씀으로 계속 동행하면서 탄생의 기쁨도 누리지만 주님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의 열매를 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새해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